역대하 24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나누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시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130세의 일기로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요아스를 도왔죠. 그래서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왕이 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다시 돌아서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방백들을 듣고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하는 데는 뭐 정치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그냥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그 방백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또 이 사람들에게 오고 그 영향력이 다시 요아스에게 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스가랴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 저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주년 말이다 라는 말은 해가 바뀔 무렵에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해가 끝나갈 즈음 또 1년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1주년이냐 하면 이 스가랴가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죽은 지 1주년 안에 그 말입니다. 해가 바뀔 즈음에 그러니까 연말쯤 뭐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저를 신원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죽었던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빨리 일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죽으면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해가 가기 전에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물론 죽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아람 군대를 보내셨어요. 요아스를 치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타겟이 있는 거죠. 아람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삼키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요 요아스를 치려고 했어요. 물론 요아스를 치는 것이 유다를 치는 일이지만 이 전쟁의 양상은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가 한 사람을 치러 오는 겁니다.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방백들이 어떤 방백들이에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그 방백들 다 죽인 겁니다. 아람 군대를 통해서요. 그래가지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노략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다 이 말은 여기 역대 이 전쟁이 어떻게 마감이 되냐면요. 아람 군대가 공격해가지고 유다가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요아스가 성전에 있던 금들, 또 성물들, 또 자기 왕궁에 있던 금들을 다 갖다가 이 아람 군대에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큰 군대는 유다 군대고요. 적은 무리는 이게 아람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동안의 전쟁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다의 적은 군대가 이방 연합군들을 더 많은 군대를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징계하려고 아람 군대를 보내셨는데 아람 군대가 적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그 유다 군대를 물리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징벌하였더라. 이 징벌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셰페트라는 말인데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인데요. 그 안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뭐냐? 심판이다. 그냥 그 아람 군대가 원래부터 이렇게 유다를 정복하고 그 지중해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역대하만 해도 아합과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치러 갔다가 다시 도망하고 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유다를 돕는 때도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징계를 받지만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늘 그 유다 옆에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쟁인데 그 진짜 의미는 심판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끝나는 이유가 성전 기물들, 또 금들, 또 왕궁에 있던 모든 금들을 다 아람 군대에게 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요 안 죽여요. 그냥 죽을 만큼 그렇게 상해를 입히고서는 그냥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다시 반역을 했냐면요, 여호야다가 보낸 스가랴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너 왜 여호야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였어? 그리고 다시 요아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반역의 반역, 배신의 배신이 계속 겹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은 왕이요, 이 요아스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요아스는 자기 신하에게 죽은 유일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이거는 뭐였냐면요, 배신당해 죽은 거예요. 배신당해서. 그러니까 더 처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입니다. 왕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뭐 아들들이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단수로 그냥 아들 그 스가랴를 죽인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26절에 보니까 이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암몬 여인 시므아사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그래서 성경이요, 그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던 그 주역들이 다시 요아스를 죽인 주역들이 된 거예요. 반역의 반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서슴지 않아요. 자기 임금을 죽이는 일도 이렇게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서슴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해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나,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좀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금 허술해도 어떤 때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준비 안 되고 뭐 또 없고 이게 한데 이게 될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든든하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일로 볼 때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죠, 뭐. 그리고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이 반역한 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해요. 27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유다의 역사가 이런 반역의 역사로 이렇게 흐트러뜨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대제사장 여호사밧이 요아스의 곁에 있을 때는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인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군사들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질 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일들, 사업의 일들도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우리 사역에 대한 일들도 나누고 교회에 대한 일들도 나누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공부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좀 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어제 그 산타페 교회 가서 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했는데 온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뭘 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론 어제 내 뜻대로 다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때마다 기도해 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 안에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것들도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스름 없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저하면 되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반역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교회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든든함과 자신감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임을 증거하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의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목격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 곁에서 함께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방 어머니를 둔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악한 것들은 악한 일을 하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스럼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너무나 더디가지 말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담대히 나가서 생명책에 우리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세상보다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